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참 세월이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 그런 말일 것 같은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도 결국은 시간 속에서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새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 세월이 빨리 가는 것에 비하면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두운 시간은 그렇게 빨리 가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어두운 그림자가 생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더덥고 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허무한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에서 보면 오늘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의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날 계수함을 이제 가르치소서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리고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은 본문 1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게 남겨진 삶의 길이, 시간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유한성을 받아들여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하는 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유한한 삶을 어떻게 가치 있고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를 넘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모세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만은 모세의 시는 오늘 본문이 유일한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시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으셔서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의 매절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고 오늘 이 시편 90편에 15번 이 우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좀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의 거처가 나와 있고요. 7절에 가면 우리는, 또 8절에 가면 우리의 죄악, 9절에 가면 우리의 모든 날, 또 우리의 평생이라는 말이 있고요. 10절에 가면 우리의 연수, 또 12절에 가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이라고 되어 있고, 또 14절에 가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15절에 가면 우리를 괴롭게, 또 우리가 화를 우리를 기쁘게, 17절에 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손, 이렇게 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에 대해서 제가 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지 우리의 목자라고는 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분류할 때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한탄하는 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쓴 시기 때문에 집단 탄원시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한 사람이 조심하고 방역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전부가 함께 해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염시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코로나가 전파되고 전염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가족 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정말로 멀리 떨어져야 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더 무섭다는 말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 3일에 한국에서 수학 능력 시험을 봤잖아요. 대학을 가야 하는 친구들. 제 조카도 시험을 봤는데 오죽하면 어떤 집들은 고3 수험생들을 방에다가 텐트를 쳐갖고 그 안에 놓았대. 행여 시험 보러 가는데 코로나 감염 걸려서 시험 보지 못할까. 가족 간에도 참 이렇게 격리해야 하는 무서운 병이 바로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코로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 중에 있습니다. 예상보다 10분의 1 정도의 속도밖에 나지 않아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도 또 보셨겠지만 여러 유명인들이 주사 한 방 맞는 걸 가지고 생중계까지 해가면서 코로나 백신에 맞는 모습을 중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없애서 미국민 모두가 백신을 맞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내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전염병 전문가가 말하기를 전 국민 70%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집단 면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야 코로나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를 몰아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번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함께 있습니다. 어번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라고 하는 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가 공동체와 그래서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번교회는 분열되고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야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 인생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삶에는 엄숙함과 진지함이 없게 됩니다. 내 삶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남의 삶도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도 함께 살아가시길 바라고, 오늘 모세가 우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세월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의 비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본문 6절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풀은 자라다가 결국은 시들어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신겨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의 고통을 주의 분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힘들었던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분노였고 하나님의 분노였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 자신들의 일평생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껏해야 70, 강건하면 80의 우리 인생, 요즘은 조금 더 늘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인생의 삶의 길들이 결국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의 연장뿐이라고 모세는 본문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의 표현처럼 날아가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날아가는 세월 속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을 텐데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인물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 다행히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막내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일종의 출세를 한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이집트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모세가 고백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인생의 삶, 또 야곱이 고백했던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이 삶의 고백은 모세와 야곱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수고와 슬픔뿐의 삶이고 어찌 보면 험악한 세월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서 지금까지 지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여전히 주의 분노가 모세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우리가 아무리 운물에게 죄를 숨겨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결국은 주인의 삶을 따르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결과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주님의 결과를 따르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아 알아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백지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줄 알고 마구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험악한 세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실을 두고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힘겨웠던 지난 날들을 통해 주의 분노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결국 이 모든 새해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의 삶의 길들이 주의 분노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삶의 길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삶임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갈 날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분명한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은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진나라의 시황제지요. 진시황제가 죽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황제된 것을 끝까지 한번 누려보겠다라고 불로초를 구해 먹었습니다만 결국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끝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고 우리 인생의 삶의 끝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저 얼마 되지 않는 물질 때문에 울고 웃는 삶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남은 삶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갈 날들을 계산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 애틀란타 K뉴스라는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부고 소식에 애틀란타 한인 최초의 변호사가 돌아가셨다. 부고가 나왔는데 그분 연세가 83세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제 나이를 다시 한번 계산했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날수가 이제 겨우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이 계셔서 30년 남았구나. 자동스럽게 계산이 저도 되어지는데 사실은 계산해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는요, 남은 생애를 계산할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날들을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뒤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분노인 잘못된 삶을 깨닫고 다가오는 남은 날들을 계산하며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다는 말씀입니다. 뒤를 돌아보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아는 사람은 내일을 내 인생의 팔자로 맡기지 않습니다. 주의 분노를 아는 사람은 돌이켜 주의 인자하심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14절에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아는 사람은 돌이킬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맞는 아침은 팔자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인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삶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지난날에 험악했던 세월들이 내 삶을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게 모세는 본문 15절에 또한 이렇게 이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괴로움을 당하고 화를 당한 삶을 주의 손길로 아는 사람은 지난날의 고난이 삶의 값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한 삶의 값을 치를 때 다가올 우리의 남은 날들이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에게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통해서 더한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삶의 값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값을 치를 때 비로소 부활의 영광이 있고 다시 사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자하신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의 생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마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말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고 아마 다짐을 했는데 이제 이 한 해를 끝내는 시점에 와서 과연 내가 얼마나 그 기도와 다짐을 이루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감히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다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번께 성도들이 참 애썼다 그 한마디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고 저도 그 설교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냥 목사가 말쟁이로 남지 않으려고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몽당연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습니까? 최선을 다한 청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름받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가 오늘까지 포함하면 닷새가 남아있습니다. 닷새 결코 짧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나의 삶의 쟁기를 다시 잡고 인생이라고 하는 밭으로 나아가 일할 수 있는 날들이 이 닷새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분명 새해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아침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남은 닷새 동안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과 분노를 담아두고 있다고 하면 이 미움과 분노를 모두 닦아내는 이 닷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결별해야 될 어두운 그림자는 바로 이런 마음들이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영혼을 질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얼굴을 어둡게 하고요. 천진하게 웃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이와 더불어 마음을 열고 만나지도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움과 원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름다웠던 관계는 깨지고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만나도 그 사람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고 다가서려고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들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그 누군가에게 우리는 상처를 어쩔 수 없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를 준 그 다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닷새 동안 서로의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하시고 그 미운 마음은 더 큰 사랑으로 바꿔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성도입니다. 지난 한 해 주님의 일에 소홀했다라고 하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쟁기를 다시 부여잡고 기쁜 마음으로 2021년도를 다시 주님을 위해 뛰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한 부분을 잘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미래에 대하여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일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내게 남겨진 남은 날들을 잘 계산하고 잘 준비하여 새해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